같이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은 574쪽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분열을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리이다 하더이다 하더라. 1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이 열왕기하 8장 앞부분에 이제 수넴 여인이 나옵니다. 이 수넴 여인은 우리가 알다시피 앞에 4장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이렇게 지극히 섬겼고 그래서 이 가정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돌아보는 중에 아들이 없는 것을 알고 이제 생길 수 없는 아들을 이 가정에 이렇게 허락받아서 이제 아들이 있는
그런 이제 여인이었는데 이 아들이 자라는 중에 또 죽어지게 되어지고 죽어진 아들을 또 다시 살게 하는 그런 이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한 그 여인입니다. 우리가 열왕기서의 이 말씀은 사실 그 첫 번째 이 말씀을 접하게 되어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이 바벨론의 그 포로로 가 있는 포로되어진 그 백성들이 이 열왕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자기들의 죄를 깨달아지게 되어지는 첫 번째 독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열왕기서가 보면은 순서대로 쭉 되어졌다라기보다도 뭔가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열왕기서가 이렇게 이제 내용적으로 쓰여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이 8장 1절에 나오는 수님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그 앞에 5장 앞절 정도에 붙어야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게하시가 등장을 하는데 이 게하시가 왕과 이야기하는 이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앞에 게하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할 때는 이제 엘리사를 통해서 그의 지은 범죄함을 인해서 이제 문둥병이 생겨서 엘리사를 떠나가게 되어지는 대목까지 게하시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전혀 이제 그런 문제가 없는 그런 사람으로 왕 앞에 서 있는 그런 게하시인 것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 내용이 이제 5장 앞절 정도의 그리고 5장 38절에 보면은 그 땅에 기근이 있었다라고 내용이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보면 아마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데 여기 8장까지 이어오면서 이 성경에서 제일 많이 두드러지게 보여지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하나님의 이적들이 참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나타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돕는 일들로 또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런 역사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내시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 능력으로 나타나셨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었던 것을 알게 하는 그런 내용들로 열왕기 8장 9장까지 쭉 이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나라 없이 포로되어가 있는 그 백성 그 민족에게 참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렇게 나라가 이뤄진 그대로 버려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시대 가운데 역사하셨고 그리고 그 나라 가운데 역사하셨고 그리고 그 이방의 나라들 가운데서도 역사하셨던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내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8장 1절부터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누구하다가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장에 등장했던 이 여인은 부유한 여인이었습니다. 부유하여서 이렇게 추수할 일꾼들도 있었고 사환도 있었고 그래서 먹을 것에 부족함이 없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지극히 대접하였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이었는데 아직 이 땅에 기근이 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근이 올 것을 예상하여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 이방의 땅 다른 지역으로 가서 기거할 만한 곳에 가서 너희 가족과 함께 거주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나의 터전이 전혀 흔들림이 없고 넉넉한 것 같고 그리고 눈앞에 당장 이렇게 전혀 어려움이 없는 상황인데 이것을 이렇게 버려두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의지해서 전혀 낯선 곳으로 가서 생활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남편은 늙어 나이 들었고 그리고 아이는 어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조차 이 블레셋 지역으로 7년 동안 가서 이제 거기서 생활을 하게 되는 이 여인을 보면서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그 신실히 섬긴다는 것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보여내었던 여인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7년을 거기 거주하고 이제 돌아오게 되어지면서 이제 사절을 맞이하거든요. 근데 이 여인이 이제 7년 동안 가 있는 동안 돌아왔더니 자기가 머물렀던 자기 집이나 자기 땅이 자기 소유가 아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가서 자기 소유를 다시 돌려받기 위해서 호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4절에 보면은 그때에 이 그때에라는 말이 저는 좀 주목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때에 그러니까 7년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에 의지해서 7년을 다 채우고 돌아와서 자기 소유를 이야기하려 이제 왕 앞에 간 그때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게하시가 이스라엘 왕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인데 이제 왕이 엘리사가 행한 모든 일을 설명하라. 그랬더니 5절에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게하시와 왕이 대화하는 이때에 이 여인이 왕 앞에 자기의 집과 전토를 호소하기 위해서 나온 이때와 맞닥뜨려집니다. 동일선상에서 나온 여인을 보며 게하시가 놀라면서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여인이 그 여인이며 저 아이가 그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6절에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거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왕이 이 여인에게 직접 이 여인의 그 호소를 들어주게 됩니다. 이 여인의 호소를 들어주게 되는데 그 앞에 4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잠깐 한번 읽어볼 텐데 4장 13절에 보면은 이제 엘리사가 이 여인의 도움을 많이 받으면서 여인에게 뭔가 도움을 주고 싶어서 이렇게 여인에게 이렇게 이제 사환을 통해서 전하는 말이 있습니다. 13절에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그러니까 이렇게 엘리사는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이야기를 해서 너에게 도움이 될 만한 무엇인가 있으면 도와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6절에 보니까 왕이 여인의 호소를 직접 들어주게 되어지는 이런 결과로 또 나타나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여인은 7년의 기간을 피하여 블레셋에 가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자기 소유 그 이상의 풍성한 이 소출까지 이렇게 확보하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 오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사실은 우리는 우리의 현재적 상황과 견주고 비교하여서 이 말씀을 쫓아가는 이 믿음과의 어떤 경쟁이라고 하면 좀 그렇겠지만 믿음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지금 나의 이렇게 아무 문제가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안주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분명히 하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서 말씀을 순종하는 그 믿음이 어떠하여야 할지를 우리가 한 번 더 되새겨보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그 7절부터 말씀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라다시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그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이제 이 내용은 또 6절하고 시간적으로 차이가 발생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엘리사가 어쩐 일인지 다메섹을 이렇게 가게 되어집니다. 다메섹은 이 사마리아에서부터 한 200km 정도 떨어져 있어서 한 일주일 정도를 가야 되어지는 거리인데 다메섹에 볼 일이 있어서 이 엘리사가 다메섹까지 갔습니다. 무슨 볼 일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다가 혹시 나만을 만나러 갔나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 베나다스의 신복이 하사엘로 바뀐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만이 이제 군대 장관의 직위를 내려놓고 이제 혹시 있어서 그러한가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가 다메섹에 도착을 해 있는데 아람 왕 베나닷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람 왕 베나닷은 엘리사에 대한 소문과 직접적인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그 선지자적인 능력들을 잘 헤아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신복 하사엘을 보내어서 이제 묻게 되어집니다. 내가 이 병에서 살 수 있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9절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엘리사 앞에 나온 하사엘을 엘리사가 유심히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사엘이 이 다음 아람 왕이 되어져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행할 어떤 일들을 알게 되어지면서 하사엘의 얼굴을 많이 쳐다봅니다. 우리가 누군가 뭔가 내용을 이야기를 하지 않고 내 얼굴을 많이 쳐다보고 있다면 아니 저 사람이 대체 무슨 생각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거지? 내가 뭘 잘못했나? 근데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 하사엘을 많이 쳐다보고 있으니까 하사엘의 마음이 많이 불편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그러다가 갑자기 우는 겁니다. 대체 왜 울지? 이제 하사엘의 마음이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복합적인 생각들이 있었겠죠. 그 밑에 12절에 보니까 하사엘에 대해서 좀 나와집니다. 하사엘이 12절에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여기 이제 하사엘의 성정이 나옵니다. 하사엘은 악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사엘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사엘이 그런 사람인 걸 알았다면 엘리사를 통해서 이 하사엘이 다음 왕이 되지 않도록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이 하사엘을 통해서 나타날 하나님의 일을 엘리사는 이제 보았을 뿐이지 그 일을 이어갈 아람의 왕들은 계속해서 이어날 것이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사엘을 봤더니 이 하사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이 하사엘이 그 악을 행할지를 보게 되어지니 엘리사의 마음이 참 참담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늘 임하여 오지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을 너무 자연스럽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 악을 행하면서도 악인 줄 모르고 그렇게 생활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언제든지 진멸하실 수 있고 언제든지 그 징계를 이렇게 바라실 수 있지만 우리를 참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여 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사엘을 들어서 아람 왕으로 세우셔서 이 이스라엘의 악을 행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 뜻이 있음을 하사엘을 왕으로 세우는 이 내용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심정이 참으로 어떠할까 생각을 해보니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엘리사의 그 어려움, 그 마음씀이 참으로 안타깝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눈에 뻔히 보이는 되어질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찌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대로만을 이 하사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엘리사의 심정은 저는 이 시대 가운데 성도들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그 신앙의 상태를 바라보는 영적인 지도자들의 또한 그 안타까운 마음이나 그 시선들하고도 겹쳐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13절 이어서 보면은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족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이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게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리이다 하더이다 하더라. 엘리사가 했던 첫 번째 말만 이제 왕에게 전하여 줍니다. 이 하사엘도 보면은 정치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야망이 있었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안에 품고 있었던 그 야망들이 이 엘리사의 이제 이 예언을 듣고 이렇게 발현시키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집니다.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해서 살아난 이 왕을 15절에 보면은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기의 행하고자 하였던 그 악을 행하는 하사엘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15절까지 읽었는데 이 본문을 좀 정리를 해보면 사사시대에도 사사들이 다스리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왕이셔서 하나님이 통치를 하셨던 것처럼 이 왕정시대에도 이스라엘이나 남유다에도 왕들이 있었지만 실제로 이 나라들을 통치하던 참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또한 열방 가운데 모든 열방들의 그 왕들이 있었지만 이 열방들의 통치도 하나님이 왕이셔서 하나님께서 통치하던 그러한 열방들이었습니다. 아람 왕을 세워가는 이 일도 보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이며 하나님의 세우심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개인들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의 이름 없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적과 하나님의 역사와 그 기적들을 베풀어 내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내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내셨던 이 내용들을 보면 이 나라들의 통치자도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도록 우리의 자리를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은 세밀하고 풍성한 다스림을 우리에게 드러내어 보여내어 주십니다. 바벨론 포로된 땅에서 이 열왕기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악을 돌아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혹여 나의 삶은 어떠한가 돌아볼 수 있는 이 아침이기를 바랍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고 있는가? 그 어려웠던 이방 땅에서의 7년 생활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이 수넴 여인의 이 가정처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의 그러한 나의 삶과 내 가정의 모습인지를 이 시간 우리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